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불효자로 소문난 청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모를 힘들게 하던지 하루는 그 고을 원님이 이 청년을 불러서 혼을 내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청년을 불러놓고는 이웃 마을에 있는 소문난 효자의 집을 찾아가서 좀 보고 배우라고 야단을 한 거지요.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받은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 이 청년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효자로 소문이 났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이웃 마을로 가 보았습니다. 효자의 집은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어서 노모와 아들이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밥을 제 손으로 먹지 않고 어머니가 떠먹여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노모가 직접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는 이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자리를 어머니가 챙겨주시고는 그 아들이 먼저 그 이부자리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노모는 화를 내기는커녕 연신 웃으면서 이 아들을 참 대견해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몰래 지켜본 불효자는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을 내가 몰랐네 하고는 얼른 실행해 봐야지 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효자의 집에서 본 대로 어머니께 밥을 해달라고 해서는 떠먹여 달라고 해서 입을 벌리고 먹고 그리고 나선 어머니 제 발을 좀 씻겨주세요 하고는 발을 씻어달라고 발을 내밀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이부자리에 들어와 어머니의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이 아들이 먼저 눕는 거지요. 그때는 이 어머니가 화도 나고 또 속이 상해서 점점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한다면서 이 어머니가 통곡을 하며 우는 겁니다. 이웃마을 효자는 어머니가 아들을 보살펴주는 데서 기쁨을 느끼신다는 것을 알고 효자는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행동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불효자는 그런 효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겉모습만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효자는 찬 이부자리를 자신이 먼저 들어가서 따뜻하게 해놓고 나서야 어머니를 눕게 해드리려고 한 것이었지만 이 불효자는 그런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처럼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만 중요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살고 율법을 지킨다는 자만심은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형식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들은 안타깝게도 내용의 중요성은 지나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고 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금식해야 하고 왜 죄인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지 본질은 알지 못하고 왜 금식하지 않지? 왜 죄인들과 어울리지? 그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됐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과 의미를 알고 행하라는 뜻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형식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내용을 상실하게 된 경우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결혼식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인을 받기 위한 예식의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해서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에 금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축하객들도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해주기 위해 올 목적보다는 누구의 딸이니까 업무상, 누구의 아들이니까 뒷말 듣지 않으려고 가는 이가 더 많은 형편이지요. 누구의 병문안을 갈 때도 환자가 음식을 먹든 못 먹든 과일 바구니나 음료수 상자를 가지고 가는 게 보편적입니다. 누군가는 모임의 회원 어머니가 운명하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초상이 나기도 전에 조화를 보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선교 헌금은 빠지지 않고 하면서도 선교를 위해 기도 한번 하지 않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구제 헌금을 내고 자선 바자회에서 물건을 사기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거나 불결한 자리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겁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각 성교회를 위해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위해 대입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절차와 형식을 중요시한 나머지 내용과 그 의미를 잊고 살았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주님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가려 주시고, 주여 오직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저희가 사는 동안 계획하는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의 발 아래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의 등으로 저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